우리가 지난 한 주 반년을 지나고 맥주 감사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면 우리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던 말씀이 뭐지요? 큰 믿음, 작은 믿음, 강한 믿음, 약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크고 강한 믿음이 돼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큰 믿음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믿음.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자기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짐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켰다. 이것이 큰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약한 적은 믿음이 있는데 이 적은 믿음은 시작은 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죠.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끝을 못 봐요. 베드로가 밤에 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깜짝 놀라지요. 주님, 예수님은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물 위를 그 얘기를 듣고 걷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다가 바람을 보고 빠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적으면 끝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강한 믿음, 약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강한 믿음은 뭐죠?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영적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 영적 근육이 키워지는 거죠. 우리의 몸의 근육도 훈련해야, 연습해야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순종을 훈련하면 강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약한 믿음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믿음, 어떤 상황이나 환경,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직면하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약한 믿음,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크고 작은 믿음이 있고 강하고 약한 믿음이 있는데,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돼야 돼요? 크고 강한 믿음, 그리고 강하고 큰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크고 강한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자, 이 여인의 믿음은 크고 강한 믿음이었는데, 자,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자, 거기서 읽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여기가 크고 강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두로와 시돈 지방 가나안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이 여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달라 기도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당신에게는 메시아의 능력이 있는 줄로 압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더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방해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해요. 이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하는데 좀 보내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곳으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거부예요? 거부가 아니에요. 거부예요. 완곡한 거부예요. 그러자 예수님께 나와서 또 절하면서 얘기해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진짜 수치스러운 얘기를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어떠세요? 긴장했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저에게 데려왔어요. 목사님, 이분이 목사님 기도 한 번만 받으면 나을 것 같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내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외에는 기도 안 해줍니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긴장하겠지요. 그런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줄 것을 이 개 같은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긴장하겠어요? 안 긴장하겠어요? 야, 어떻게 목사님이 이럴 수 있냐? 긴장했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반전이에요. 수치스러운 얘기를 듣는데 반전이라는데 뭐라고 그래요?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 그 부스러기 좀 주세요. 그러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와,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거죠. 자, 여기서 큰 믿음, 강한 믿음이 정리되는 거죠. 끈질기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큰 믿음, 강한 믿음이에요. 자, 다시요. 큰 믿음 뭐라고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 크고 강한 믿음 다시 합니다. 시작.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이게 크고 강한 믿음이에요. 이렇게 크고 강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뭐라고?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만큼 커지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만큼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인생은 뭐라고요? 믿음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 믿음의 크기가 여러분의 삶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나를 크게 믿으라. 온전하게 믿으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내가 믿고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선생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의
영감을 내게 갑절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엘리야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이 주변을 보니까, 이 세상을 보니까 선생님 같은 능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엘리야의 기적과 엘리사의 기적은 딱 몇 배예요? 안 찾아봤죠? 딱 2배예요. 엘리사의 기적을 일으키는 숫자와 엘리야의 숫자와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 뭐라고요? 딱 2배. 갑절의 영감을 받은 거죠. 갑절의 능력을 얻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크고 강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하면 크고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첫째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이 곧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큰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이 뭐예요? 아는 만큼 믿는다. 그래서 알고 믿고 순종하면 체험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만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말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크고 강한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읊조리고 선포하고 그 믿음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커져요. 세상적인 얘기를 들으면 의심이 생겨요.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거죠. 감사의 얘기를 들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불평하는 얘기를 들으면 불평이 생겨져요. 믿음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세워져요. 의심하는 말을 들으면 의심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만큼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졌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 다윗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할 만큼 크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비결이 있어요. 그는 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읊조린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감정을 넣어서 계속해서 조용한 소리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읊조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뭘 했어요? 나는 주의 말씀을 읊조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나요? 말씀을 암송하나요? 말씀을 마음에 두나요?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에 따라고 자기 아들에게 유언하면서 얘기해요. 아들, 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통통하고 싶니? 그러면 내가 그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유언을 남기는 게, 그 유언이 열왕기상 2장 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 말씀이에요. 명령을 지키며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 법률 계명의 말씀이에요.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을 그의 마음에 두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지요. 말씀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못 이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 고칠 병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을 세우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쭉 얘기를 해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다니엘, 쭉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때 세상을 이겼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도 이런 마음을 갖고 싶니?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라. 그게 이제 12장 1절 2절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같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오늘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 간증하고 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부터 생겼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기도 응답은 어디서부터 오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죠. 옆에 사람 쳐다보고 인사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아시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절절하게 느껴지면 감사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나를 위해 저주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는가? 예수님이 모든 값을 지불하심으로 나는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십자가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도장을 꽉 찍어 인치는 게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 부활, 이 두 기둥을 세워서 이 두 기둥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면 뭐만 나올까요? 감사만 나와요. 찬송만 나와요.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요. 그러다가 뭘 바라보다가? 파도를 바라보다가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 전에 우리의 삶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바라봄의 법칙을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 바라봄의 법칙대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실 때 이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게 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땅의 복을 줄 때, 어떻게 해요?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요. 먼저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그 바라보는 것을 얻게 해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뭐라고요? 바라보라. 그 다음에요, 보이는 땅을, 바라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바라보라. 바라보는 땅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죠. 바라보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후손을 줄 때도 똑같아요. 후손을 주실 때도 바라보게 해요. 자, 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을 때 약속을, 너 아들을 줄 텐데 너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바닷가의 모래를 바라보라.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하겠다. 그렇게 바라보게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 별을 바라봤을 때 별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불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상상력을 동원한 거죠. 바라봄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이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게 한 거예요. 그 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속여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는 자기 재산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데 그 방법이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자,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삼촌, 이제는 나도 내 재산을 가져야 되는데 양과 또 염소 중에 흰 것, 검은 거는
외삼촌 것이 되고, 이제는 저 믿는 것, 아롱진 것은 내 것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해요? 미친놈. 지금 그 귀에는요, 무슨 양만 있는 거예요? 흰 양과 흰 염소와 검은 염소와 검은 흰 염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한 거죠. 참 어리석은 놈.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바라봄의 법칙을 배운 거지요. 그래서 이 양이 애를 뵐 때, 새끼를 낳을 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껍질이 약간 거무튀튀해요. 이 껍질을 벗겨. 이 껍질을 벗기면 속은 어떻게 돼요? 하얘요. 그래서 이 양이 새끼를 뵐 때,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벗겨서 알록달록한 것을 보게 해요. 그런데 놀랍게 이 양 새끼들이, 염소들이 그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봤더니 얼룩진 것, 아롱진 것이 나는 거예요. 왜 안 믿어요? 성경이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30장 37절로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만들고, 그러니까 얼룩덜룩한 무늬를 만든 거예요. 자,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과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의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치워버려요.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누구 양이 많아지는, 그 이에 야곱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와우, 놀래주세요. 이게 뭘로 이렇게 된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을 때 뭘 봐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믿을 것인가 믿지 못할 것인가 결정이 되는 거죠. 믿음이 바라봄으로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맡길 때 누구한테 맡겨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맡기면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염려, 근심, 질병, 자녀, 재정적인 문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난 다음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은 맡기는 것이고, 믿음은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찬송이 나오죠. 그러니까 원망, 불평은 의심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면 감사가 나오죠. 용서가 나오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은 죄다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맡기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성경의 모든 능력,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기도로부터 시작돼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더니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오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이렇게 해요.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이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때 그 믿음을 보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굳굳이져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자, 마가복음 9장 29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나갈 수가 없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믿으라고 그랬는데 믿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대로 되리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 외, 기도할 때 믿음이 세워진다. 기도하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을 안 읽고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기도하면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하실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자,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믿음이 세워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고 믿어질 때 믿음이 세워져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이 세 가지 믿음, 이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지는 귀중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직도 이 믿음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지지난주 그 밤 월요일 새벽하고 월화 수목 금 또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게 믿음에 대해 설교한 걸 다시 보세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믿음의 크기만큼 커집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